찬송가 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을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이제 힘들게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저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토착 우상들을 접하게 될 때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힘들긴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1절까지 보면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첫 번째 단락,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에게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음성으로만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제 저들이 곧 들어가서 거하게 될 가나안 땅에는 온갖 신들의 우상들이 형상으로 제작되어서 그걸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경 문화 속에서 비를 내리는 신, 그리고 자연 만물을 섬기는 신, 이런 신들과 우상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형상들의 우상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의 미혹을 당하게 될 때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섬기는 그 의도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형상화하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인간의 부패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 뒷부분에 보면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은 농경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합을 하게 될 때 비가 내린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보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뭐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쉽게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17절과 18절을 보면 뭐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이든지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는 이러한 이제 짐승들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들이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있었던 어떤 깃들였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무르게 될 때 빨리 내려오지 않을 때 조바심을 가지면서 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만든 것도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거나 이 천체의 현상들을 보면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는 하늘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그들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배정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낮에는 해로, 또 밤에는 또 달로 이렇게 빛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또 음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달도 음력을 보면 농사 짓는 일, 또 이 바닷물의 조수간만의 차, 이거를 아는데 음력, 달력처럼 유용한 것이 없습니다. 또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 밤에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이 없을 때는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표가 바로 이 별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 달, 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유익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미혹돼서 그들을 경배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부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 내리실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20절은 여호와께서 구원해 내신 애굽의 삶이 마치 쇠 풀무불과 같이 뜨겁고 힘든 세월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 역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저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서 그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하신 아름다운 땅을 얻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빌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뭐 작게는 뭐 부적을 이렇게 지니고 있거나 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드라빔과 같은 소장용 우상을 갖기도 하고, 또 신전 같은 데 보면 아주 압도당할 만한 크고 화려한 것들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이 불타게 되면 다 불타 없어지고 재만 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어서 섬기다 보면 그렇게 불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쪼잔하게 뭐 질투하고 뭐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질투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것에서 생기는 이제 감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질투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에 보면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라는 전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오랫동안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될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지를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사실 몇 번이고 멸망당할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멸절당할 위기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뭐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아무리 뭐 사랑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신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은 사실 처음부터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시작을 했고 물들게 되었고 특별히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이세벨을 왕비로 삼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남왕국에게도 이어져서 남왕국도 우상에 물들게 되었던 거죠. 결국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들이 뭐 국운이 기울고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의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는 억지로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고 끌려간 포로된 그곳에서 그들이 강요하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강제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깨우치고 뉘우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29절에 보면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은혜와 복음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공의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징계를 받다가 결국 끝나야 되는데 이 그러나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만 하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하다가 그 끝날에 가서 비로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탐내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현대판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존재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 숭배를 보더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 번째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는데 우리가 나무나 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우리도 수많은 탐심으로 인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여라도 미혹되고 잘못되었을 때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상에 물들지 않고 다른 곳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